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16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을 죄와 사탄의 지배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도라 불러주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이 세상을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성도의 삶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돌보심을 입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그네의 삶은 어렵고 고달프고 힘든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 성도의 삶의 과정을 가장 멋지게 그리고 가장 이해하기 쉽게 실감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의 삶입니다. 험한 광야에서 저들이 시련을 당하고 울부짖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함께 찬양하는 이 모습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가는 신앙생활을 멋지게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다음에 이제 그곳을 떠나서 시내반도 초입의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3일 동안 걷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곤욕을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또 구원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여기 보면 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삶의 패턴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소하고 일시적인 어려움에 그 고통에 연연해서 출애굽의 근본 목적 자체를 아예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10번이나 100번이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내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패턴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중입니다. 가나안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시련받고 단련받고 훈련받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던 7 족속들과 다른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길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들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성숙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단련의 기간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들 우리 천국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마라도 만나게 하시고 혹은 르비딤도 만나게 하셔서 불뱀도 만나게 하시고 아말렉도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성숙 성장 단련시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서야 할 것인가 생각하십시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자, 첫째, 그들이 마라의 쓴 물을 만나는 장면.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에 가는데 마라에서 쓴 물을 만나요.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본문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 같이 하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찾아오는 시련, 목마름의 고통이었습니다. 사흘 길을 백성들이 걸었지만은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그 지점에서 마라까지 우리 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한 53km 정도 된대요. 그런데 뭐 짧은 거리죠. 젊은 사람 같으면 후다닥 가면 되겠는데 아이들 있지요, 노인들 있지요, 양, 소, 달구지 뭐 끌고 200만 명 정도가 지금 가기 때문에 그 길이 보통 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가지고 있던 물이 모두 고갈되었습니다. 뭐 가족 부대에 물 담아 갔다가 다 마셔버렸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이 점 살겠다 싶은데 그곳에 물을 보니까 도저히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참 큰일이 났습니다. 아니,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우리 하나님, 그 바로의 쇠풀물을 이기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서 왔는데 웬일입니까? 아니,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 다 목말라 죽게 생겼다 그 말이죠. 무엇을 가리킵니까?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가는 사람들은 가는 길에 항상 고속도로만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마라. 반드시 마라와 같은 쓴 물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시련이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라를 아예 예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라의 시련이 언제 왔느냐? 홍해의 승리 직후에 온 겁니다. 성공한 인생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애국 군사들을 바다에 모두 수장시키는 그 장면을 현장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3일 길을 헤매어도 물을 얻지 못하는 아주 이 원초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가는 길에 기쁨뿐 아니라 또 시련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마라의 썬물을 마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따라만 갔을 뿐입니다. 모세의 영도하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왔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해도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사업이 흔들흔들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막무가내로 말을 안 듣고 부모의 가슴을 애태우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라는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이 마라를 어떻게 이기는가 우리 보시는 거죠.
어떻게 견디는가? 우리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가? 다 살펴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시련을 주신 목적, 아주 명백한 해답이 어디 있느냐? 신명기 8장 3절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앞에 마라의 선물을 다 대기시켜 놓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에게 어려운 시험을 주시고 연단시키십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따라서 성경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는 고난과 역경이 필요하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이 잘 풀리면요 별로 기도 안 합니다. 만사가 형통하면은 하나님 앞에 언제 한번 금식하기 힘들어요. 제대로 주야 부르짖기도 힘들어요. 산에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나태해지게 돼 있습니다. 교회도 실실 빠질 수도 있어요. 일이 잘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혼을 내시면 아이고 뜨거워 하고는 그때 와서 뭐 그냥 사흘 금식도 해보고 산에 올라가기도 해보고 그냥 밤새도록 목이 쉬도록 부르짖어 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만들어 오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받은 자신에게는 다시는 시련이 없을 것이다, 이런 안일한 생각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시련은 온다. 문제는 그 시련을 내가 어떻게 맞이하느냐, 준비된 자세가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을 읽어 나가면 두 번째는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이제 은혜의 손길이 있어요. 선물을 달게 하신다. 다르게 말하면 승리의 비결이 이 속에 숨어 있죠. 본문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3일을 헤맨 이스라엘, 마라에 이르러 물을 찾아서나 써서 마시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쓴물이 달게 됐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는 비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당시 어떤 모습이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서 당장 백성들의 얼굴이 팍 찌푸러졌어요. 본문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던 시점이 언제냐? 홍해의 기적으로 인한 찬양의 감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이었습니다. 막 좋아하고요, 홍해 그 바닷가에 서가지고 애굽의 군사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여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불과 사흘 전이었어요. 여러분, 3일 전만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모세를 믿었습니다. 사악이 충천했습니다. 그런데 환경 조금 변했습니다. 갈증 좀 났습니다. 육체가 좀 피곤합니다. 그냥 바뀌어가지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여기 원망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 룬이라는 말은요, 이 고집이 세다는 뜻도 있고 또 밤새워 머물다 이런 뜻이 있대요. 이들이요, 밤을 새워가면서 불평의 소리를 높인 거예요. 물론 뭐 갈증의 고통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하다가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지 않겠습니까? 뭐 훈련 받았겠습니까?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들의 불평이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어요. 이 본문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 단어는 뭘 의미하냐면 백성들 사이에 모세의
권위에 대한 반역적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들은 출애굽 직후부터 자신들의 삶 속에 이제는 정말 부요한 삶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딴 것도 아니고 이 물, 아주 이 원초적인 이 생명 줄을 잡아야 하는 이 물조차 마실 수 없도록 인도하는 모세의 영도력, 불평이 많았습니다. 또 아니 우리에게 물도 못 주시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아니 엊그제 자기들이 봤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을 봤어요. 그 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거 싹 없어지고 물도 못 주시나. 하나님의 계속적인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조그마한 역경에 부딪힐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쉽게 터뜨리고 마는 이 간교하고 변덕스러운 인간의 속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 이야기죠. 우리 이야기. 근데 참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온 백성이 막 원망을 하고 모세를 향해서 막 눈을 부라리는데 그는 지극히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지도자답게 모든 백성들 불평하는 것과는 달리 인간적인 감정과 행동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참, 이 멋지죠,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의 지혜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문제의 해결 방법은 모세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해결 열쇠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알고 보면 바로 쓴물을 달게 하는 비법을 다 갖고 계시면서 백성들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흘 동안 혼나도록 물이 없어서 쩔쩔매도록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을 딱 만나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 보고 계시는데 백성들이 그게 그냥 그대로 다 넘어진 거죠. 시험에 그냥 원망하고 뭐 이건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가 혼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그랬더니 시간 걸리지 않았습니다. 즉시 보면 2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한 나무를 쓴 물 던지니까 놀랍게도 물이 달게 되어서 마실 수 있게 되었더라. 참 웃기는 것은요, 이 자유주의 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 이 나무가 시내 광야의 어떤 나무인데 이 나무에 물의 무슨 속성을 바뀌게 하는 뭐가 있대요. 이래가면서 그걸 던지니까 그게 뭐 물이 달아졌다. 아이고 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요,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 나무 하나 던졌다고 그 많은 200만 명이 마실 물을 어떻게 무슨 재주로 바꾸겠어요? 무슨 수도 무슨 뭐 거대한 뭐 팔당 호수도 아닌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의 상징적 행위예요. 나무는. 믿습니까? 그래 받아야 되지, 성경 해석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달게 하실 수 있는 길을 딱 만들어 놨어요. 믿음으로 나무를 넣으니까 물이 달아졌어요. 지금 뭐 나무 자체에 효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나무가 무슨 뭐 매직 파워가 있어가지고 그게 마술적인 그런 주술적인 힘으로 어떻게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게 하셨는데 그 기적의 도구로 나무가 사용되었을 뿐이고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같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치료자가 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거 보면요,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많은 질병들 그거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치료하는 여호와, 이거는 히브리 말로 하면 야훼 로페 그럽니다. 여호와 로페, 치료하는 여호와. 여기서 나온 말이 여호와 라파라는 말입니다. 라파, 나는 여호와, 나는 치료하는 자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책임지시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종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자신까지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이 어이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물을 달게 변화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로 묘사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가지고 회개하고 말이지 한 것도 아니에요.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왜? 아직 저들이 애굽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광야 생활 얼마 안 됐어요. 아직 우리 신앙생활 한다면 우린 초신자. 교회 들어온 지 등록한 지 그저 한 달, 두 달 혹은 6개월, 아직 초신자. 초신자에게 많은 걸 요구하면 안 됩니다. 구역에서요, 전도회에서 초신자들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회비 내라 너무 그러지 말라고요. 좀 내버려 두세요. 초신자들한테 너무 막 압력 주는 거 안 좋아요. 하든지 잘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별로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고쳐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 내내 계속 지켜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육체적인 모든 질병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7장 혹은 누가복음, 요한복음 5장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치료를 하시지 않습니까? 동시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므로 우리의 영적인 질병까지도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당신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의 아픔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선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나무가 있다 그 말이죠. 본문의 이 나무가 지칭하는 것이 뭡니까? 본문의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나가서 장차 만국을 치료하며 죽은 생명을 소생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다 상징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선물이 있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온갖 슬픔과 근심과 고통과 죽음,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는 선물이죠. 불가에서는 이것을 108번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이 결코 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의 도우심 없이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로 오염되어서 선한 것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이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인생의 선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막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인생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줍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고, 고통이 변하여 희락이 되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선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견고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러나오는 능력이 우리의 선물을 달게 만드는 은혜의 체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체험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의 보혈이 내게 와서 내 있는 모든 인간 관계에 있는 선물, 혹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오는 선물,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배신당하는 선물, 혹은 내 육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선물들을 달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로 저들이 엘림으로 가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장면, 엘림의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모습.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시련 후에 우리 주님이 위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엘림의 오아시스. 오늘 본문 27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가나안으로 향한 멀고도 험한 여정에 오른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의 씀물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아시스인 엘림에 당도했습니다. 근데 엘림에 가보니까 물샘이 12개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더라 그 말이죠. 왜 하필이면 12개고 왜 하필이면 70입니까? 성경은 다시 말하면 상징입니다. 12 이스라엘 12지파 70 이스라엘 70 장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엘림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의 장소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엘림은 마라에서 멀지 않아요. 불과 한 8km에서 10km 정도, 뭐 한 20리, 25리, 굉장히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림의 오아시스를 딱 준비해 놓으시고 마라로 인도하시잖아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사흘 뭐 물이 좀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고 애굽을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뭐 갈증으로 죽게 하시겠어요? 믿고 찬양하고 끝까지 원망하지 아니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만 실패했잖아요. 참 초장에 과락했어. 과락, 낙제 점수.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 지역은 본문에 보면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과거에 그 장막 친다는 말은 그 지역이 매우 비옥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비참한 삶을 보낸 것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장차 그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하던 광야와 같다 그랬습니다. 거칠고 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 안에도 가끔씩 이렇게 엘림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애를 쓰다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주님이 선물을 단물을 바꿔주시고 이 자녀가 갑자기 막 정말 기쁨의 원천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문제 때문에 참 힘들어 하다가 오히려 그 교회에 떠나서 큰 은혜를 받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엘림은 순간순간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배설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상급을 받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광야 생활을 가는데 곳곳에 오아시스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도들은 장차 받을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오늘 이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달게 받으면서 그것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아름다운 이제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소망할 때 비로소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견디며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만 계속 오는 것이 아닙니다. 쓴 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엘림을 준비해 놓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원망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입을 삐죽이 내밀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불평과 불만은 우리의 삶에서 다 던져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이 매우 좋았지만은 그러나
거기 계속 있을 수 없었어요. 엘림을 벗어나면 바로 신광야가 나오는데 이게 무시무시한 광야입니다. 그야말로 불뱀이 우글거리고 전갈들이 있고 정말 풀 한 폭이 없는 곳입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북쪽에는 아말렉이 지키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대단히 무서운 자손들입니다. 엘림에서 그냥 거기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엘림을 떠나야 합니다. 왜? 가나안에 가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록 신광야에서 고통스럽고 불평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엘림을 벗어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벗어나서요, 신광야에 들어가서 금방 또 투정을 부리긴 사실이에요. 부렸어요. 여러분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아닙니까? 천국이에요. 그곳 가는 길에 가끔씩은 아이고 그만 가야 되겠다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엘림이 좋아도 엘림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12샘이 있고 70그루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라 하더라도 꿈의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가야 합니다. 가는 길에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교회적으로도 남들이 다 하는데 나도 전도팀에도 한번 가서 열심히 일을 해봐야 되겠고 금식기도도 해봐야 되겠고 기도 훈련도 받아봐야 되겠고 교사로도 열심히 일해봐야 되겠고 여러분 봉사사역도 좀 해봐야 되겠고 사회에 나가서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해봐야 되겠고 광야 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합니다. 여러분 미사일은 한번 발사되면 비행기에서 나오는 가스를 따라 움직이면서 드디어 그 비행기를 가서 폭파시키지 않습니까? 벌은요 꿀만 따라 움직이면서 마침내 그 꽃 속에 들어있는 꿀을 따내고야 마는 것이 바로 벌의 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에 오직 가나안을 향하여 움직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의 꿈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한번 이 길에 들어섰으면은 결국은 거기 천국까지 가는데 가야 된다는 말이죠. 가다가 아니고 하면 안 돼, 중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실존주의 신학자 키르케골, 절망에 이르는 병, 이런 책을 쓴 이분의 그 철새 비유라는 게 있어요. 겨울이 되니까 철새들이 남쪽 따뜻한 나라를 향해서 자 이제 날아갑니다. 근데 아무리 철새라지만 이제 날개 쪽지가 힘들잖아요. 가다가 쉽니다. 밑에 보니까 옥수수 밭이 쫙 있는 거예요. 내려가자. 철새들이 쫙 내려가서 옥수수를 신나게 먹었습니다. 좀 쉬었습니다. 다시 가자 하고는 이제 리다가 말이죠. 날개를 푸득거리면서 쫙 날아 올라가니까 수십만 마리가 쫙 따라 올라가는 건데 그 중에 한 놈이 안 올라갔어요. 남아서 하는 소리가 이 맛있는 옥수수를 두고 오늘 어찌 떠나랴. 좀 더 먹고 내일 떠나리라. 멋지죠? 그래서 이제 주저앉았어요. 열심히 먹었어요. 다음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옥수수는 너무 많아. 이 맛있는 옥수수를 두고 어찌 오늘 떠나랴. 좀 더 먹고 내일 떠나리라. 이게 자꾸만 내일 하는 겁니다. 어느덧 첫눈이 내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떠나야 되겠구나. 이 친구가 정신이 바짝 차려가지고 힘차게 날개짓을 하면서 떠나려고 떠나리라 하고는 탁 하는데 웬걸 그동안에 옥수수를 너무 많이 처먹었어. 살이 붙어가지고 날 수가 없는 거예요. 키엘케골의 비유에 보면 이 새가 첫눈 내리는 날 눈 속에 파묻혀 얼어 죽었습니다. 좋은 곳에 주저앉아 목적을 잃어버리고 만 인생, 철새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엘림이 아무리 좋아도 약속의 땅을 향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신앙생활 너무 좋은 것만 찾아하면 안 돼요. 전도팀에 들어가서 전도 좀 하셔야 돼요. 구역에도 열심히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직장이나 혹은 내 인간관계에서 정직하고 성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맛을 좀 보여야 돼. 미신의 세력들을 해서 한번 싸워야 돼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왔다 갔다 예배당 마당만 밟고 다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마시는 옥수수를 두고 어찌 오늘 떠나랴. 잘해 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이제.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천국까지 가는데요, 때로는 수르 광야도 만나고 신 광야도 만나고 가데스 바네아 광야도 만나고 아말렉도 만나는 겁니다.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 돼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기도 생활 여러분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생활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생활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생활 절대 나태하면 안 됩니다. 구역 생활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가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정말 정직하게 잘 살려면은 교회 생활 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비전을 꽉 붙들고 거기서 오는 능력이 내게 막 쏟아져 내려와야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나가서 하나님 일을 하고 그것 때문에 장차 내가 받을 그 위대한 상급 때문에 오늘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내가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교육자이며 철학자인 존 듀이 박사가 그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교육적인 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나요? 90세를 맞이하는 날 어느 한 청년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박사님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나이 90이 된 이 듀이 옹이 그러더랍니다. 산에 오르게. 산에 올라가서 뭐 하게요? 다시 오를 산을 보기 위함이라네. 그러면서 이분이 청년의 어깨를 탁탁 치면서 그러더랍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산에 오를 흥미가 없어지면 자네도 죽을 날이 가까운 거야. 비전이 없으면 산송장이라는 말이에요. 믿음과 비전 속에 사는 사람은 힘이 솟구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서서 아름다운 칭찬의 음성을 들고 그 생각해야 돼요. 잘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네게 작은 일 줬는데 그 일에 네가 충성하다니 너를 위해서 예비한 멋진 면류관을 받아라. 그걸 기억하고 그 생각하고 그 미래에 대한 그 비전, 그 힘이 나에게로 밀려와서 오늘 내가 당하는 마라와 오늘 내가 당하는 아말렉과 오늘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이 불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상급을 준비해 두신 걸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이 광야 생활 40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굴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내 입에서 불평불만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모세처럼 나는 부르짖겠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의 만나를 나는 마음 맛보겠습니다. 엘림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돼. 나태하게 있으면 안 돼. 옥수수만 먹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날개짓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의 삶을 향해서 창공을 향해 살아 올라가야 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전도 이렇게 못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1년에 적어도 3명 이상은 전도해야 합니다.
1년에 적어도 성경 한 2독 정도는 해야 거의 정상이에요. 여러분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다. 특별히 합심해서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에 꽉꽉 차야 합니다. 여러분 구역에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광야 생활이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중간중간에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